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요. 오랫동안 논쟁 중인 것, 우상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계속 사실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꽤 심각한 논쟁이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좀 음란한 도시기도 하고 많은 또 신들이 들어오고 여러 신들이 다 오는 거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여러 다국민이 있는 그런 문화 공간처럼 되다 보니까 신들도 많아요. 그런 신전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뭡니까? 고기들이 드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신전에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어디로 나오냐면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시장에 나온 것이 보통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려진 것이라는 걸 대충 알기도 하고 거기서도 뭐예요? 시장에 신전에 드려진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는데 우상이라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그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악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이지 이 고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신앙에서 생활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성숙한 사람들, 신앙을 많이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자유롭게 다 먹으면 되겠군요라고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문제는요. 그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꺼림칙한 거예요.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와서 우상에게 드려진 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받아왔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거 우상에 드려진 거 야 먹지 마라. 이렇게 배워왔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지금 그들에게는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우상을 드리는 것 같은 행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를 드려도 계속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고기를 사러 갈 때마다 우리 그분이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거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안에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자나 슬리퍼 같은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워왔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에서 모자를 쓴다거나 신발을 쓰는 거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 일단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너 그렇게 했냐. 지금 사실 이 복장으로 가셨으면 여러분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주님께 오는데 정장을 안 입고 뻣뻣 가장 좋은 옷들이 입고 와서 어떤 분들 한복 입고 오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요즘 그 예배 태도가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요즘 세대가 또 문화가 그렇게 가고 또 우리의 공간이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추구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운 지역에 가니까 더운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거고 좀 얇게 입을 수 있는 거고 추운 데 가면 다 코트 입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니 그거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게 계속 불편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 목사님한테 티 안 나게 뭐예요? 벗어.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태도로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으로 그것이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안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죄하거나 다가가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사실 그게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중도에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아예 안 하면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지적만 하면 그냥 그래 조금 이런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 얘기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사실 어느 정도 그걸 배우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잘 되겠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아직도 너 무슨 정신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냐? 주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하냐? 막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그 신앙을 가졌다고 더 오래된 경력을 가졌던 그 신앙의 지식이 있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아우 연약해서 그게 왜 흔들리니? 그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거. 아유 미련해 너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못 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예요? 지적을 하기 시작해. 너네가 연약해서 그렇다. 아유 너네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거 먹고 어떻게 양심이 걸리냐? 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점점 멀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자 지적하면 그 성도님이랑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그 성도님이 그래요, 내가 이걸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가르침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유 뭔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안 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것처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얘기를 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너는 신앙이 부족하니 연약하니 너는 잘못되었니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과 멀어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모여서 그럼 우리끼리 하지 마. 우리끼리 먹자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7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라. 그들은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그들의 양심에 계속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렇게 해서 니네가 그걸 계속 지적하고 그걸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니네가 당연하게 먹으면 그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 차라리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고린도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야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그거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도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서는데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데 1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서로를 비난하면서 싸우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 같잖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너네랑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요.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막 서로 날선 말들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문제처럼 얘기한다고요. 근데 바울이 듣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그거 왜 교회가 갈라지면 싸우고 있느냐.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도대체 왜 그들이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부부들이 이래요. 부부들이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부부들이 싸울 때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둘이 생활 습관이 당연히 다르죠.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치약을 뭐 앞으로 빼니 뒤로 빼니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를 싸우잖아요. 휴지를 앞으로 걸었니 뒤로 걸었니? 설거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너는 왜 음식을 이렇게 먹니 저렇게 먹니? 왜 이거는 먹니 안 먹니?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니 뭐하니? 싸울 것도 많아. 아직 찾아보면 아주 싸울 거. 넌 표정이 왜 그러니? 너 왜 숨을 쉬니? 뭐 이렇게까지 가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싸운다고요. 가정에서요. 시약을 앞에서 짜는 거 뒤에 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죽기 살기 싸우는 걸까요? 설거지의 순서. 설거지 했는데 물이 좀 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양심이 더러워지면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깨지고 막 이래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요. 너무 막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워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냥 한 사람 좀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에게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더 평화롭게 더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분들이 잘 못하시긴 하죠. 공감하기보다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왜 그렇게 하냐.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 전쟁들이 많이
발발할 때가 있는데 그 지식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하관 앞에서부터 짜는 게 훨씬 더 좋아. 아, 여보, 내가 그때 TV에서 봤는데 이거 뒤에서 짜는 게 좋소. 뭐 얘기하면 그 지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아내가 편해?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나중에 나 뒤에 밀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야, 너는 참 무식하다. 이런 순간 거기서 뭐예요? 가정의 평화가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너는 참 왜 그러니 이러니 하면서 가정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식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그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믿음이 약한 이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너는 이거를 잘못되었다 뭐 했다고 지적할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그 나이 때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뭐가 옳으니 뭐가 틀리니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아, 그거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다음엔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러면서 사실 한 발짝 한 발짝씩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섬겨준다면요, 그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이 알수록 뭐합니까? 드러내고 자랑하고 지식적으로 막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끔 어려운 말들로 막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 거룩한 말들 뭐 누가 쓸지 모릅니까? 근데 야, 못 알아듣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일반 성도들이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교회 세신자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뭐 거룩하며 뭐하며 뭐 이렇게 참며 어려운 단어 좀 쓰지 마라. 쉽게 주님께 너의 마음을 그대로. 근데 그 마음 자체에 그냥 격조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그냥 들어도 알아. 그분이 쓰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고 그분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그런 격조 높음이 있어요. 그분의 단어 하나가 참 무게가 있고 그분들이 말하는 게 무게가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 삶에서 그렇게 행하고 자신들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그분이 드러내고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분의 말에 그렇게 큰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를 사실 세워갈 때는 뭡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규율이 이루어진 곳일지라도 우리가 한 몸으로서,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뭐예요? 우리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한 몸이라고요. 한 몸으로 세워진 일이니까요. 이것이 옳으니 아느니 너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한 몸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못하면 왼팔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 비방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기꺼이 그 불편함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대체해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좋은 지식을 알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같이 기다려주고 힘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뭐합니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겐 이방인대로, 율법인에겐 율법인대로. 나는 원래 자유인이나 난 그것에 다 자유한데 내가 무엇이든 내가 스스로 구속한다. 나를 구속한다.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불평만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커질수록 어때요? 신앙이 높아지고 커질수록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100이라는 사랑을 우리는 1, 2밖에 몰랐던 것을 우리가 10, 20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들이 자랑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이들이 막 드러내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아이들이 와서 실수하고 뭐 해도 그래.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때 갈 때요, 저는요 애들한테 담배고 뭐 이런 술 담배를 지적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사랑하기 힘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원래 피고 있는 애들이 왔는데, 야 너네 여기 교회는 담배를 피우면 못 들어와, 이런 뭐합니까? 그 아이들을 뭐 하는 일입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 너네 들어오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몰아내는 거가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커질수록 기다려주는 거, 그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그들 앞에 본으로서 그들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좀 오래된 부부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신혼부부들 자주 싸우잖아요. 근데 오래된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치약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요. 냅둬요. 저러다가 죽겠죠. 뭐 이러면서 냅두기도 하고. 뭐예요? 치약이 두 개가 불편하면 이거 얘기해봤자 뭐 돼요, 안 돼요? 싸움만 나니까 뭐예요? 아니, 하나 더 사요. 이래가지고 하나 갖다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개 놔두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막 크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같이 관계가 싸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걸 아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우리 이렇게 난리치면서 싸우나?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지혜가 생겨.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가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조건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혜가 생기고 서로 다듬어져 가면서 진정으로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가지고 아빠가 들어와서 이렇게 딱 뭘 찾으면 뭐예요? 아유, 저거 뭐 또 핸드폰 여기 있슈 이러면서 갖다 주죠. 물어보지도 않는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라고. 우리 오래된 부부들 어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결국 우리의 관계를 더 망가뜨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그냥 그들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더 양보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품고 양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랑의 관계를 갈 수 있을까? 아, 내가 막 해도 한 사람이요, 품어주면요,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면을 안 좋아했는데 아내가 좋아해요. 그럼 뭐 하는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시간 누릴 수 있냐.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면을 안 좋아하는데 맨날 면을 먹자고 하냐. 너는 나에 대한 생각이 없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갈 수가 없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품어질 때 그 관계가 더 좋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공동체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정말 사랑의 궁극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 왜 품어짐이 없는 겁니까? 왜 그들 가운데 정죄함과 비난만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행하는 거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이 없다면 도리어 그들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짓는 거랑 똑같다. 너네가 그들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서 8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제가 술을 먹었더니요, 저는 술을 먹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술 먹는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나 고등학생 애들이 봤을 때 다 먹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술을 먹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요, 뭐예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아. 너의 그런 지식적인 거, 우월함에 네가 드러내면서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랑했던 그 모습이 도리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방언 같은 건 제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언을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난 이런 거 너무 무서워. 막 이단 같아. 새신자가 왔으면요, 우리는 배려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 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날에는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고 난 잘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당한 믿음인데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품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지적하고 정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들의 관계가 떨어지고 교회가 분리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이 더 깊은 사람, 바울이 신앙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세워가는 가장 큰 어른으로서 사실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나는 그들이 만약에 그었다가 문제가 될 거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들이 혹시나 그들이 성장하면 그때 먹을 게가 아니라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차라리 고기를 안 먹어서 불편한 것이 그 형제를 구원한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나면 난 기꺼이 고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짊어지겠다는 그 십자가 고백이. 우리 공동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같이 배우면서 무엇을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논쟁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논쟁을 해서요,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대요.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논쟁하지 않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싸웠다는 얘기들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힘이 돼서 주님 곁에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할 때, 공동체에 정말 선한 것이라 생각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잘 고민해야 돼요. 옳은 것을 주장할 때요, 상대방의 이게 어떻게 들릴까를 정말 고민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리 정말 그걸 깊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죄된 것들을 끊어내야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냥 날선 정죄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죄여야 됩니다. 그 정죄 또한 돼요.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뭐 잘났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 성도님들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냅두시. 가르쳐주는 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믿음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신앙이 더 늘어났고 내가 그렇게 배웠던 것으로 이렇게 가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우리 그냥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교회 오다 보면요, 자기네도 눈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충 그것이 괜찮구나라는 거 판단하고 좋은 거 다 알아가요.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전해주고 행해주고 맞춰주는 거, 눈높이를 맞추는, 그게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그 다른 문화 가가지고 우리의 문화로 하는 거, 잘못된 것들을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진짜 선교는 뭡니까? 그들과 같이 토착화되어서 함께 그들의 문화로 스며들어 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거. 비진리적인, 그들과 같이 옷을 해야지. 우리만 고고하다고 뭐 다른 거 입고 그들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언어로서 표현해 주는 거. 그게 선교예요. 내 말로 하는 게 편하죠. 근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습관으로 다가가 줘야 된다고요. 그게 성숙한 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뛰어나신 목사님들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목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목회 성공하시고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이랬을 때 뭐 얘기하시는 거 보면 가끔 좀 실망스러워요.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그런 얘기예요.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평상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힘쓰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고 심심한 얘기인데 그게 맞는 얘기. 뭘 더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답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우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을 지켜가면 되는구나. 그러니 누군가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거. 더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우리가 참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미개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인간의 모습을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계속 그렇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주며 기꺼이 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보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네들 자리가 어디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 죽으려고 올라가신데도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요 속이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며 기다리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라요. 교회 왔는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주는 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의문점이 들 때까지 우리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옳은 것이 이것이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정치 색깔 가지고 아니면 어떤 내 의견이 옳고 저름에 가지고 그거 갖다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이렇게 뭐 할 때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리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 교회는 그냥 같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 안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도님들 거 먼저 잘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안 챙겨요? 저는 잘 먹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거든. 근데 그게 먼저. 그게 우리 교회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지하기보다는 서로 잘 품어가고 기꺼이 포기하며 그들이 위해서 정말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중심에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행한 건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건지 주님께서 보고 판단하셔요. 우리가 그 시선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씨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만 희생하라고 그러고 나만 고생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해주던데요 아무도. 아니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셔요. 야, 아무도 안 했는데 너는 받지도 못한 사랑을 행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보지도 않고 믿은 믿음같이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나는 안 할래요가 아니라 받지도 못했는데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더 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정답이고 우리만 고고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른데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가자.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가자.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관계들이 더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오고 싶고,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오고 싶어. 난 우리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가고 싶어. 난 가면 우리 목사님 얘기는 좀 지겨운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 때문에 너무 신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